지난 한 해 동안 성경을 일독하신 분, 그 이상 또 읽으신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께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감사의 말씀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올해에는요,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성경 읽기에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쭉 읽어 나가다 보면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 와서 이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경우를 만나게 될 겁니다. 혹시 그런 적 보셨죠? 네. 심지어 이 인용된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이 해석하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 부분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중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23절, 24절이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많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총독 빌라도의 명령을 받아서 군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 장소 골고다까지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군인들은요, 예수님의 모든 옷가지를 다 벗겨버립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십자가형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십자가 사형이었죠. 그리고 십자가의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이 군인들은요, 벗겨낸 그 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 겉옷은요, 여러 개가 덧대어서 그 박음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대로 나누어서 서로 나누어 가졌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그들은 또 예수님의 속옷도 나누어 가지려고 했는데 이 속옷은 천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국 한 통으로 짠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가져야겠다 싶어서 그 제비를 뽑게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요한 사도는 시편 22편 18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은요 다윗이 쓴 시예요. 자기 고백적인 시인데요, 신약 성경이 이것을 인용해서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당할 일들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편 22편을 이렇게 명칭을 붙여줍니다.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편,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 어쨌든 성경에 저자신 성령께서 이 시편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이것이 메시아에 당할 고난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이해를 하며 나아갑니다. 28절,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8절, 2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 상황도 역시 성경이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요한 사도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해당되는 구약 성경은 마찬가지로 시편인데요. 시편 69편 21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식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시편 69편도요 마찬가지로 다윗의 자전적인 시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이것을 메시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장면에서 성취되었다라고 해석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왜 말씀드렸냐면요, 이 구약 성경의 본문에 읽으실 때에 그 문맥에 나오는 그 자체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것은요, 구약 성경의 본문의 내용이 혹시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설명하고 해석하는지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이죠. 또 그런데 이것은요 비단 구약 성경만 그런 건 아닙니다. 신약 성경도 때로는요 인용하는 그 구약 성경의 배경이나 그 이미지와 그 장면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그 본문을 또 이해하도록 돕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신약 성경이 어떤 거 설명할 때요, 구약 성경의 어떤 장면이라든지 어떤 개념을 가져와요. 그러면 그 인용된 구약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신약의 그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본문 29절 보시면요,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약 성경에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슬초라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 우슬초가 주는 그 구약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10번째 재앙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우슬초에 양의 피를 적셔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어요. 이게 무엇을 말해주냐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이 꼭 마치 과거에 출애굽 10번째 재앙 때에 장자의 생명값을 대신했던 6월절 어린 양의 그 죽음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맨 처음에 침례요한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라고 설명하고 이렇게 쭉 이 부분을 설명해 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죄인된 나를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좀 더 격려드리고 주마 가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한 번 이상이라도 읽어보신 분이라면요, 원래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이런 인용되는 구절을 만나시면요, 그 인용된 부분까지 좀 펴서 한번 읽어보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여러분 목사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목사 사용 매뉴얼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어느새 성경을 가르쳐도 충분한 그런 소양을 갖춘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이것을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다루는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독교에서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확 와닿지 않으신다면요, 여러분 오늘 끝마치고 반드시 저를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하니까요, 우리 복음서가 4개가 있잖아요. 이 4개 복음서가 전부 다 십자가 사건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자의 시각으로 그러나 이 십자가를 바라봐요. 꼭 마치 이 다이아몬드에도 여러 가지 면이 있는 것처럼, 그 여러 가지 면이 빛에 비치는 각도와 모양에 따라서 빛감도 다르고 색감도 다른 것처럼 여러 가지 면을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가, 요한복음서가 예수님 십자가의 그 면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전체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 전체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재구성하게 되죠. 그러면 전체 그림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요, 요한복음만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빛과 색감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만이 알려주는, 요한이 알려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과연 무엇인지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요한의 십자가 이야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 중에, 좀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십자가 사형 언도되는 장면 있잖아요. 빌라도에서 사형에 넘겨주겠다라고 결정한 부분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 장면, 그 굉장히 급하게 장면이 넘어갑니다. 이게 좀 특징입니다. 자, 사복음서에 따라서 한번 십자가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빌라도 총독이요,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을 이제 언도하지요. 그리고 빌라도는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은 십자가의 그 가로막대 있죠. 가로막대를 예수님 어깨에 지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둘러싼 채 골고다라 불리는 십자가 처형 장소까지 예수님이 연행해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모든 체력이 다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과 채찍질 때문에 정말 움직이기 힘든 그런 상황에 있었죠. 예수님이 이대로는 그 십자가 가로막대를 어깨에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기가 굉장히 곤란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군인들이요, 지나가다 어떤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따라가게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은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의 이름을 알려줘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두 사람 이름 알려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루포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후에 로마서 16장에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언급해요. 심지어 이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라고까지 말해요, 바울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이 가정에 벌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억지로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운반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와 그의 가족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시몬에게 일어난 이 일은요 굉장히 불쾌한 일이에요. 굉장히 불쾌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불쾌한 일을 시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기 위한 기회로 삼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기회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가 요한복음을 포함한 모든 공관복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십자가의 장면의 재구성인데요. 근데 요한복음만큼은요,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메고 갔다는 사실을 기록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면입니다. 1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 본문 17절인데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물론 이것도 맞지요. 예수님이 처음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너무 지쳐 쓰러지니까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지게 된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간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요 어떤 면이 우리에게 주어지냐면요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 주도권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오롯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또 한편 이것이 무엇을 알려주냐면요 요한복음 독자로 하여금 십자가 사형 언도된 그 직후에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으로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장면 전환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진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는요. 근데 이 부분만 그런 건 아닙니다. 또 한번 사건을 재구성해 봅니다. 같은 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관복음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서는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강도였다고 말하고요 행악자였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마땅히 십자가형을 당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같이 처형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모욕했다라고 공관복음서는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해요. 그들 중에 하나가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누가복음이 기록을 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흉악한 자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살리고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아무리 해도 꿈쩍도 하지 않을 만한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분들도 변화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기억하면서 참 많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두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 요 한 줄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요. 요 부분을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죄인인지,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본문 18절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게 답니다. 예수님 가운데 못 박힌 두 사람에 대해서 그냥 두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냥 못 박혔다 같이.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십자가형이 언도된 그 장면에서 아주 급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 이후로 넘어가는 겁니다. 반면에 공관복음서는요 십자가형이 언도된 장면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면 사이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집어넣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요한의 십자가 이야기가 굉장히 독특한 면이 무엇인지 봅니다. 요한의 십자가 이야기에서 굉장히 독특한 면은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정확한 섭리에 따른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의 독자,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직후의 장면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요한 사도는 왜 그렇게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구성해 나갈까요? 왜냐하면요 요한복음은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 과거 이미 예언되었던 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려면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런 구체적인 사건 하나하나들이 예전에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증명해 주면 되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점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구약 성경의 성취가 이 시점에 몰려 있어요. 그리고 요한 사도는 십자가 이야기에서 이 독특한 점이 바로 이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로 하여금 빨리 장면을 진행시켜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이후에 일어나는 예수님의 벌어진 일들이 과거의 구약 성경의 성취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주고 싶은 겁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군인들이 겉옷을 나누어 가졌고요, 한 사람이 속옷을 얻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것이 시편 22편의 성취라고 요한 사도는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말하니 군인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 스펀지를 우슬초에 매달아 들어 올립니다. 이것도 역시 시편 69편의 성취라고 요한 사도는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누가복음은요, 이 사건을 똑같이 설명하는데 이것을 성취, 예전에 구약 성경의 성취라고 말하진 않아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긴 하는데요. 그리고 본문의 33절, 34절 보면요, 한 군인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에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푹 찔러서 죽음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 사도는 이것조차도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36절, 37절 보시면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은 각각 출애굽기, 스가랴서의 구절들인데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 사건은 구약의 그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사도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십자가 사건을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고 계셨고, 그 계획을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에 따라서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 사도가 특별히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십자가를 막기 위한 시도가 있었습니까? 사탄은요, 과거에 헤롯 왕의 분노를 조장해서 어린 메시아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사탄은요, 금식 직후에 아주 굶주린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하면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거기서 그냥 멈추게 하려고 했습니다. 또 사탄은요, 한 군인으로 하여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예 그리스도를 미워하도록 하려고 그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는 그 불쾌한 일을 꾸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린 메시아의 아버지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금식으로 인해 굶주리고 피곤했지만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그 사탄의 유혹을 넉넉하게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불쾌한 경험을 오히려 그를 구원하는 기회로 바꾸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뜻과 의지와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이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그 어떠한 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혹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한 시간에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셨고요, 정확한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에 또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우리의 삶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선의 길로,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인정하다 보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런저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요, 이 일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구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몫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재미입니다. 재미.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 너무 슬프고 힘든데, 과연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두고 보자. 보자.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은 뒤집어 보셔서 정말 기쁨의 반전의 이야기로 펼쳐나가실지 한번 보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는 기쁨이요, 재미, 즐거움입니다. 요한의 십자가 이야기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독특한 면은요, 요한은요, 이 십자가 사건을요, 그저 아주 비참한 한 인간의 죽음으로 묘사하지 않고요, 왕의 대관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직후에 십자가에 세로막대 있죠. 세로막대 맨 위에 명패가 달립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4개 복음서가 대동소이합니다. 다 비슷해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자, 요한복음 지금까지 급하게 넘기던 슬라이드를요, 여기 잠깐 멈추고 십자가의 그 명패와 관련된 다소 자세한 정보를 알려줘요. 다른 공간복음서는 이 부분에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요. 이 명패가 어떤 언어들로 쓰여졌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 명패의 내용과 관련된 어떤 해프닝을 알려줘요. 그것은 유대인과 총독 간의 갈등입니다. 우선 이 명패는요, 3가지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충분히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한글, 제가 지금 한글 번역은요,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라고 언급하는데요. 히브리어는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의 일상 언어였던 아마 아람어를 말할 거예요. 아람어. 헬라어는 로마 제국 전반에 걸쳐 사용되었던 일상 언어예요. 로마어는 로마 제국의 공식 언어입니다. 이것은 라틴어를 말합니다. 그런데요, 왜 하필 요한복음은 이 명패가 이 3개의 언어로 기록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의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가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명패 내용 때문에 한 가지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21절 보면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라 라고 이렇게 클레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처형 장소가요, 그 당시 예루살렘 도성과 굉장히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지나가면서 그 명패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는 명패를 읽으면은 진실이 드러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글자, 문구를 바꿔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바꿔달라고 합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바꿔달라고 요구하지만 총독 빌라도는 이것을 거부하죠.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예수님을 처형하고 있는 이 장면 중에서도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총독 간의 갈등이 빚어집니다. 빌라도가요, 내가 쓸 것 썼다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옳게 쓴 거야, 이 말인 거예요. 사실 빌라도가 이 말을 한 것은요, 유대인들을 비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들은 자기네들의 왕이 예수가 아니라 로마 황제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이거 알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외친 것이 단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 이 빌라도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명포의 내용이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이 글귀가요, 유대인들의 위선을 꼬집는 것 외에도요, 또 한편 빌라도 측면에서는 예수는 너희들의 왕이지 나의 왕은 아니야 라는 그의 심령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가 왕이냐라는 이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과 그들의 지도자 그리고 총독 간의 갈등이 막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와중에 요한 사도는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유대와 로마제국 전체를 아우르는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었다고 설명을 추가하고 있어요. 다른 공간복음서는 이거 설명하지 않는데, 이것이 요한복음을 지금 읽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사실 온 세상의 왕이다라는 것을 요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기도 하고, 예수님 총독 너 빌라도 너의 왕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온 로마 제국의 왕이기도 하고, 심지어 로마 황제의 왕이기도 하다.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현재 우리들에게 왕이기도 하다. 이것을 지금 이것을 요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십자가 예수님의 그 죽음이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서의 취임식과 같다라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쭉 봐왔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요한 사도가 질문 던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너 진짜 믿음이냐? 이게 진짜 믿음이냐? 이 질문 던졌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결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서두에서도 사실 이 문제를 다룹니다. 1장을 보시면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굉장히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요. 그 고백이 뭐냐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1장에서요. 그리고 요한 사도는 이 나다나엘의 믿음의 이 고백을요, 요한 사도가 바라본 이 십자가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구주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결론적으로 이 질문에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요한의 십자가 이야기는 공관 복음서의 이야기와 조금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요한의 십자가 이야기는 십자가 처형 직후에 일어난 일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 직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구약 성경의 예언 성취가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십자가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일어난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로 벌어진 십자가 사건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믿음이며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다면, 이런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나의 삶에도 이런 방법으로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한 자신의 계획과 정확한 시간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인도되어가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그것이 유쾌하든 불쾌한 일이든 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만 잘해도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요, 정말 굉장히 재미있을 겁니다.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아, 하나님이 이 성을 어떻게 하나님의 의지로 선함을 향해 인도해 나가실지 지켜보게 됩니다.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믿음의 아주 재미있는 삶이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